자, 사권 14장 18항에서 20항. 지난주에도 제가 그 말을 했고, 그리고 이 표징과 표징된 것,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인이고, 이거 signify다.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가시적인 거고, 이것은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을 볼 때 이것은 선악과고, 이것은 심정에 새겨진 순종이다.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가 표징과 표징된 것은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가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뜻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이제 봐야 되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새로운 교회 그 10월 월요일 날 설교죠. 네. 월요일 날 며칠이죠? 이번 월요일에 20날. 11월 20날에 했던 새벽기도 설교, 잠언 25장 6절에서 10절. 요 설교가 표징과 표징된 것에 대한 설교예요. 여러분 꼭 제가 지금 이 설명으로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설교를 듣고 꼭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뭘 말하고 하느냐면, 이것이 십계명이잖아요. 자, 또 나열해 보면은 이게 십계명이에요. 선악과가 도덕법이잖아요. 도덕법의 요약이 십계명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의미는 뭐냐? 순종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십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거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지킨 것이냐? 아니죠. 이렇게 가지는 않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이제 나는 계명 다 지켰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재산 팔아버려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재산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흉내내면은 프란체스코라든가 수도사들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누어지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런 사건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표징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말씀을 문자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에서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왜 재산을 팔으라고 했을까요? 왜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무슨 명령을 딱 내릴 때는, 이런 표징을 주실 때는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를 파악을 하고, 아니면은 이 계명을 지키면서 의미를 파악이 되었다면 이걸 지킨 것으로 자랑하면 안 되죠. 그건 자연스러운 건데, 바꾸어 가지고 나는 이것을 지켰으니까 순종을 지켰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지킨다, 이게 정상적인 수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심정에 순종의 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마음을 보존해야만 하는데, 보존하는 것이 그냥 막연히 내가 하는 말 들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항목을 딱 정해가지고 이거 하지 마라,
안식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일주일에 하루 딱 지켜. 근데 그걸 지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계명 지켰다.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하시는 이가 간음하지 말라도 명령하셨다. 그러면 나는 살인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도둑질을 안 했으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살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둑질을 했으면 모든 계명을 다 어긴 것이다. 그래, 우리가 상당히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덕법, 표징을 주실 때는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하라는 것이 집게 손가락 하나 다쳤다고 해서 이 중지가 안 아프겠느냐.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고 너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고 어느 게 더 크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정말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정말 표징된 것이 뭐냐?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딱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도둑질, 어떤 면에서는 살인,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나는 살인을 안 했는데 도둑질했다. 그럼 이거 조금 가벼운 죄를 범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일반 성례를 공부하는 이 기본 틀에서 이게 잡히지 않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이델베르크에 가서 성례 부분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칼빈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이 그대로 이 하이델베르크에 가서 일반 성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성찬 설명하고 미사 이런 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선행으로 하고 난 다음에 십계명으로 가거든요. 이 순서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설명하기 전에 왜 성례를 설명을 하고 왜 십계명을 설명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아무거나 하면 돼. 그럼 짜장 먹고 그다음에 면 나중에 먹고 뒹굴뒹굴 굴렀던가 그러면. 어쨌든 집이 안에 들어가면 다 썩는데 밖에서 썩는 건 안에 썩는 건 똑같은 건데 그러면. 그렇게 먹는 것과 같아 이 말입니다. 섞어서 먹는 거 하고 따로따로 먹어가지고 뒹굴뒹굴 구불러가지고 섞는 거 하고 어떻게 그걸 같다고 말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하이델베르크에서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안이 십계명으로 가는구나. 이게 표징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먼저 알고 보면 그 내용이 정말 이 맥 자체가 굉장히 심도 깊게 이 사람들이 고려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 관점을 가지고 아직 설명이 부족하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제가 설교했던 부분 11월 20날 설교했던 것을 여러분 새벽기도 설교를 참고하시면 여러분 들어도 돼요.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성례. 참된 교회의 표지가 순전하게 성례를 집행한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제가 한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도 그냥 성찬식 하는데, 그걸 말이라고 하나, 진짜. 짜파게티 짜장면하고, 정말, 제대로 만든 짜장면하고 그 비교할 수 있어요, 그걸?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세례와 세례식도 하고 성찬식을 하니까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다. 어디 그런 거짓말들을 하고 있어요. 성례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를 모르고 세례식과 성찬식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다. 아니요. 성례라고 했어. 성례.
세례식이나 성찬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참된 교회의 표지를 성례라고 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그 단어 하나가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는 문제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관점으로 지금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아주 강조했는데 오늘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제 세례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오늘 정리가 좀 제대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례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용하라고 명한 표징이다.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사인이다. 그분의 약속에 대한 진실성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건 뭐죠? 당연히 표징된 것을 말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 그 비관한 예로서 생명나무, 이제 나오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는 표징이었다. 성례였다. 무지개도 성례였다. 아담과 노아에겐 성례들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아는 자세로 그들은 이 생명나무 그리고 무지개를 보았다. 나무는 아담과 이브에게 그 자체적으로 불멸종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무지개 역시 홍수를 제한하는 효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진 브랜드로서 그분의 언약에 대한 증거들과 인이었다. 연기다는 불무 속에 타는 횃불 아시죠? 이게 모세에게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의 이야기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다음에 양털이 이슬에 젖게 되는 것, 이는 기드온에게 이제 있어진 사건입니다.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가는 것, 이런 등등들은 다 성례였다. 믿음을 돕는 성례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말은 이것이 그러면 가시적인 것은 다 성례입니까? 가시적인 것이 다 물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번영된다든가 병이 낫는다든가 출세한다든가 승진한다든가 이런 좋은 일들은 다 성례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데 이것은 다 일시적입니다. 단회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은사 받은 사람들, 유지하는 사람들, 아우 저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 아우 우리 한번 가서 기도 한번 받아볼까. 여러분 정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 은사, 가시적인 이 성례는, 그런 역사는 일시적이고 반복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아주 기도만 해야 됩니다. 24시간 가운데 23시간 정도는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그전에는 다 거짓말들입니다. 사기꾼들입니다. 아니면 마귀에 의해서 능력을 하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든지. 이거는 뭐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좀 더 강하게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 몸뚱아리도,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기 몸뚱아리도 일주일만 운동 안 해보시면 바로 표시납니다. 그는 운동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는 이 육체 덩어리도 밥 한 끼 많이 먹고 나면 몸무게가 몇 킬로 늘어가지고 시시시시거렸었습니다. 얼마나 신경을 예민하게 해야지 이 몸이 관리됩니까? 근데 영적 은사를 보존하는데 얼마나 긴장을 해야 되는데요.
제발 좀 속지 마시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냥 멀지간히 하십시오. 우리가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데 관심이 있겠습니까만은 정말 사기꾼들이 워낙 많아서 그럽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뜻을 제가 지난 강의 때 제가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지속적이지 않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매일 저녁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오셨는데 어느 인간이라는 자들이 자빠자면서 영적 은사를 유지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좀 다르겠죠. 하지만 그리스도도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례는 연약한 믿음을 돕는 것고 일시적이다. 정리하고 이제 가야 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교회의 정교적인 성례들로 제도화하시고 한 믿음과 한 믿음에 대한 고백으로 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일한 말이죠. 이게 동일한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과 종들을 일으키고 싶으셨습니다. 참되거나 거짓 종교의 이름으로 가시적 표정이든 성례들을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연합되지 않으면 누구도 모일 수 없습니다. 가장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이런 필요성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종들에게 경건의 어떤 신행들을 처음부터 정하셨습니다. 그 위에 사탄은 타락하고 부패한 여러 방법으로 불경건하고 미신직 예배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비들과 부패한 의식들이 이 컴비네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론을 주장하는 이단, 천수와 동문론을 주장하는 이단, 그는 자기들의 신비적 사고를 교회 진리 안에 집어넣어서 섞어버린 거예요. 인간은 종교에 대한 그런 외적 표징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어 있지도 않았고 모든 표징이 나타나야만 하는 진리와도 무관하기에 언급할 가치도 없지만 그것들을 목적에 왜곡되지 않았고 참된 경건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내야죠. 그것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증거들이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신실할 것을 맹세하는 고백의 표지들입니다. 마치 무지개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고백으로 경건과 의에 대하여 학습해야만 합니다. 그런 성례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자 하시는데 사용한 의식들입니다. 믿음을 독려하고 양육하고 강화시키고 인간에게 우리의 종교를 증명합니다.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명시하는 데 채택한 경륜에 따라 다른 시기에 달리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는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모세법의 청결, 희생, 예를 들어 청결 같은 경우에 남성들은 여성 옷 입지 마라. 그리고 물고기를 먹을 때도 비늘이 있는 것을 먹어라. 그리고 결혼도 혼합적으로 하지 마라. 이런 여러 가지들은 다 표징들이거든요. 이게 다 성례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걸 명하셨을까? 그걸 알고 그 일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학생들이 꼭 질문하는 거, 술, 담배. 그리고
요즘에 와서 그 신학생들이 질문하는 거, 교수님 그 혼전에 동거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또 그런 것을 질문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대학부나 청년부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이 사회가 결혼하기 전에 한번 우리가 맛을 좀 보고 결혼해도 되겠다. 그래서 결혼해야지. 그래서 이혼율이 40% 이상이 되나? 우리는 맛 안 보고도 잘 살고 있어요.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이 사회의 이 풍습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거예요. 지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담배 안 피우는 놈이 담배 질문을 왜 해요? 지가요. 근데 담배를 피우는 애라 피우고 싶거나 왜 피우면 안 되지? 이런 애이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모세의 레위기에 나타나는 청결이나 여러 의식들을 다 표징들이기 때문에 성례들이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강림할 때까지 유대인들을 위한 성례들이었다. 이것들이 폐지된 후 또 하나님은 그것도 또 폐지하시잖아요. 세례와 주님의 성찬의 두 성례를 제정하셨다. 지금 기독교 교회가 재택하고 있다. 고대 성례들은 우리 것과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어. 여기 동일한 목적이랑 앞서 한 믿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바로 이거죠. 직접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도 했고 우리의 지식에 그분을 나타내고 의미하는 형상과 같았습니다. 2권 7장 2권 7장에 보면 칼빈이 그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을 드리면서 죄 용서 받는다고는 그들이 여기지 않았다.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이 나 이제 제물을 드렸고 희생을 시켰으니까 나 죄 용서 받았다. 그렇게 보질 않았다. 그럼 무엇이 있었는가? 고백이 있다. 이 말을 하거든요. 이 말 자체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칼빈이 그 말 하는 자체가. 구약 성도들이 희생제물을 드렸던 그때 하나님의 표정된 것, 의미한 것, 그들의 그 신앙과 지금 내가 예배라는 형식이 바뀌어져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심정이 동일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죄용서 받는 겁니까? 내가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준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희생제물을 하면서 죄용서 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것과 같은 거죠. 그게 우상숭배고 율법주의자고 형식주의자고 위선주의자고 외식주의자죠. 바리새파고.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게 외식주의자고. 성례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일종의 보증입니다. 시일입니다. 시일. 이 시일이라고 굳이 이렇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이지, 보증이 약속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지 보증을 받았다고 해서 약속이 있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역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충분 조건이라고 보지 마라. 조건이라고 보면 아르미니스주의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가장 확실한 진리로서 붙잡게 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기억시킬 때 반드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리스도 중심 해석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해석. 지난 시간에 제가 인용을 하면서 제가 해드렸는데, 그다음 할례는 앞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할례가 성리가 대놓고 한참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설명합니다. 칼빈이. 이 칼빈이 이 논법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했던 말을 이게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와요. 근데 그거 따라가기가 쉽지 않죠, 이게. 칼빈이 머리에는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안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인간의 씨앗이 되는 것마다 인간의 전체 본성은 부패했고 잘라버려야 하는 것을 기억시키는 상징이었다. 아하, 이게 표징된 것이구나. 그러면 할례라는 것은 고통입니다. 잘라내는 거 자기 부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건 표징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이건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는가? 표징된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표징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약국에 가서 약 먹지 말고 근본 자체를 찾으셔야 됩니다. 지상의 모든 국가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씨앗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으로 그들을 화근하려는 증거, 기념물이었다. 구원하는 씨앗은 그리스도였다. 그분 안에서만 아담 안에서 상실한 것을 회복한다고 그들은 신뢰했다.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이신칭이었다. 이야, 정말 칼빈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요. 그러면 지금 할례라는 게 고통이잖아요. 인이에요. 이 표징된 거예요. 표징이에요. 표징요. 그럼 표징된 거는 뭐냐? 이신칭이었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 수용될 것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했던 인이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이제 이걸 적용시키는 거죠. 제가 지난주 설교가 이제 그건데 아직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줄 때 그 고통이 내가 잘못한 것이면 그건 당연히 받아야죠. 그걸 고통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자기가 제거할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 속에서 이신칭의의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신칭의의 의미가 죄들의 용서와 화해와 접붙임, 이런 등등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처럼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구나. 내 삶에 내가 고통당하는 거 참으면 되고 삼키면 되는 거지. 이거 가지고 불평할 건 뭐 있어. 이제 그렇게 이신칭의의 그 참된 의미를 그가 깨닫게 하는 성례가인 거죠. 성례라는 거 이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은 정상이라고 저는 봐요. 희생제물은 불의를 그들에게 확신시켰고, 아까 말씀드린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7장에서 칼빈 선생이 하나님의 이건 공의가 아닙니다. 이게 잘못 제가 번역을 한 거, 이건 정의입니다. 정의의 어떤 만족을 지불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중보자,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하고 죄들의 사면을 위해 만족케 한 제사가 있어야 하는구나. 이것을 기억시키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할례가 고통스러운데 이것을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제 그 사람은 답을 찾은 거예요.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아버지께 순종하여 자신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셨고, 이 순종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던 불순종을 폐지하셨습니다. 새 정인, 보다 적극적으로 승리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약속된 그분이
성부에 의해 계시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간에게 더 친밀하게 명시됩니다. 세례는 우리가 씻겼고 청결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성찬은 우리의 구속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죄 용서를 말하고, 죄들의 용서, 칭의를 말하고, 성찬은 바로 거룩함을 말하고, 성화를 말하고, 견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한편으로 보면은 회개 쪽으로 본다면은 이거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고, 이거는 참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참된 회개를 저는 구별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막연히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성례고 하나는 성찬의 개념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음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음식이 아니에요. 이건 단회적이에요. 단회적. 그렇지 않아요? 세례 2번 받지 않아요. 성찬은 매번 먹어야 돼요. 매번 먹어야 돼요. 이거는 중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죠. 어떻게 본다면. 이거는 우리가 하는 실제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죠. 그것처럼 세례와 성찬은 같이 가는 거예요. 세례식을 하면서 그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또 이번에도 한번 멋있게 한번 도전해 보랍니다. 예. 전에는 1km를 달렸지만 이번에는 1.1km 100m 달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스갯소리 하는 이야기죠. 요즘은 제가 다시 이제 그 턱걸이를 하는데, 턱걸이 지금 계속 하거든요. 그 젊을 때는 뭐 적어도 10살 어렸을 때는 50대 중반 때까지만 하더라도 10개 이상을 했는데, 지금은 5개 하면 사람이 머리, 어깨, 무릎, 팔 완전히 이런 식으로 가니 내가 내 과거의 10년 전으로 돌아가리라. 지금 각오가 지금 보통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면서 아까 제가 하는 말이, 이 몸뚱아리 하나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 돌려놓는 것도 이리 힘든데 처음 사랑 찾아내는 게 이게 그리 쉬운 줄 아는 이가 좀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처음 사랑 회복하는 게 이게 정말 힘들 겁니다, 여러분. 세정식은 물을 상상케 하고 만족은 피를 상상케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세례를 말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성찬을 말하죠. 이 둘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청결하고 구속하신 분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라고 보고 성찬을 성령의 사역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정인이 셋인데 성령, 물과 피입니다. 이 의미는 물과 피로 우리를 청결과 구속의 증거를 갖게 되지만, 성령은 이 증거를 완전하게 확증시키는 제1의 증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옛율법과 새율법의 성례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옛율법이라면 옛 언약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고 새율법이라면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전자의 성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시할 뿐이고, 그리고 후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실제가 주어진다고 억지 주장하는 스콜라주의자들이 있지만 그것은 전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다시 말합니다. 동일한 것을 먹었고 동일한 음식인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앞서 제가 말한 대로 속죄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고백을 위한 것이었다.
그들이 드리면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고백했던 이 고백과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고백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미련하고 우둔하고 가짜배기들이 많으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언급하면서 그들이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 그들이 입는 옷 뭐 이런 거는 할 줄 알면서 그들이 바라보았고 고백했던 표징된 것은 알려고 하지 않잖아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희생제물을 드렸고 그런 옷을 입으라고 했겠느냐? 왜 이 머리에 모자를 쓰라고 했느냐? 왜 열두 보석을 가슴에 안고 가라고 했느냐? 왜 발을 움직일 때마다 방울을 달아가지고 소리를 나게끔 했겠느냐? 왜 물두멍에 손을 씻고 난 다음에 제사를 번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불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 죽여버리는 이거 의도가 뭐냐? 예배 드릴 때 정말 조심해라 이란 말입니다. 예배를 하나의 세리머니처럼 아니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예배가 축제예요. 경배와 찬양하는 놈들은 예배가 축제입니까? 어디서 그런 이상한 말들을 끄집어내는 애들, 이 사기꾼들 이거. 예배하고 축제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그따위 짓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한심한 인간입니다. 예배가 축제라고요? 찬송을 부르면서? 어디서 성경에 그따위들이 있어요? 거짓말 못해서 배워와가지고. 예배는 축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종됨을 표현해내고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서비스입니다. 봉사가 아니라. 축제요. 이게 우상숭배하려고 작정을 했나 진짜 이게. 토론토 축복이라든가 캠벨 집회라든가 제가 근현대 교회사에서 제가 19세기와 20세기에 있었던 이 영적 이 잘못된 운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자세하게 하고 있지만 지금 한국 교회 하고 있는 이런 난리들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오륜교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저 다니엘 집한지 다니엘 뭔지도 저런 수천 한국 교회에 유행을 시키고 있는 그런 가짜배기 지도자들 다 사기꾼들이지. 예배를 축제로 만들어 가지고 정말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상숭배됩니다. 자칫하면. 할례의 의미는 또다시 나갑니다. 신자들에게 옛 그림자를 버려두고 진리를 붙잡으라고 권합니다. 영과 몸에 할례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의 명시를 가졌기에 그림자보다 훨씬 낫다고 말할 수는 있겠으나 왜? 이 가시적이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상징을 의미를 말하죠. 경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겸손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주는 것도 맞아요. 그런 것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물질과 번영과 그리고 잘됨이 나의 겸손과 지혜로움을 대변하는 거다. 그러되면 이제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게 사기꾼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실제의 명시를 가졌기에 그림자보다 훨씬 낫다고 할 수 있겠으나 상징을 경멸하면 안 된다. 우상숭배 하는 거죠. 우상숭배죠. 이게 우상숭배.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불가시적인 것을 얻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당신 혼자 지옥 가 그냥. 다른 사람 함께 지옥 보내지 말고.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 많아. 칼빈의 글을 읽으면 섬뜩할 때가 많아요, 실제로. 의식들이 그들에게 실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방법적으로 그리스도를 명시할 때까지 그들의 완성이 일시정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이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의식들만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 어리석은 사도들과 논쟁하셨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와도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의식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그들은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그리스도와 분리된다면 어떤 의미도 지니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이 말을 지금 앞서 계속해서 제가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면 이 말을 계속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말을 제가 상기시키는데, 이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말을 여러분께서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을 나의 순종으로 삼는 것을 말을 해요. 의식들이 그리스도와 분리한다면,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의식은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해요. 그 찬송도. 두 번째, 이런 의식들은 그리스도와 관련을 맺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성육신 할 때 완성이 됩니다. 성육신 비하잖아요. 비하. 자기 부인을 말해요. 자기를 비어 종의 정체를 가지신 그 주님, 그전에는 모릅니다. 그분의 강림으로 태양의 밝은 빛의 그림자가 사라지듯이 그것들은 사라져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성례나 예배를 통하여 계속해서 반복시키잖아요. 계속해서 반복시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라. 너의 정체성 잊어버리지 말고 교만하지 마라. 네가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항상 겸손해라. 항상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을 가져라. 그런데 뭐 한다고 예배를 빠져요? 옛 율법의 성례가 글쎄주를 약속했을 뿐 아니라 구원을 준다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성례가 그리스도를 예고했다면 우리의 성례는 그리스도를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파우스투스, 여러분 파우스투스 이제 이게 중세교회에서 세미펠라기우스를 배웠으면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미펠라기우스 주의의 논쟁에서 제가 두 사람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세 사람. 세미펠라기우스 주의의 요지 인물. 첫 번째가 비탈리스, 두 번째가 파우스투스, 세 번째가 카시아누스. 카시아누스에 와서 세미펠라기우스가 완성이 되고, 비탈리우스는 실제로는 펠라기우스가 싫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의해서 아우구스티누스도 이것도 아니야. 그리고 펠라기우스도 아니야. 그래서 세미펠라기우스의 이 아이디어가 파우스투스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비탈리스는 뭐냐? 한편으로 보면은 펠라기우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도 기억하지만 이 사람들이 용어 사용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비탈리스는 믿음의 시작, 믿음의 정진이 인간의 자유의지로 할 수 있다. 그래,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다. 이것을 비탈리스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작이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세미펠라기우스의 조직신학 학자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두 번째 파우스투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지지했다가 현장에 딱 가보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이론이 잘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적응도 안 되고 적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수정하는데 무슨 단어를 만들어내느냐면은 믿음의
갈고리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치하자. 네. 하나님 은혜를 갈구하고 강구하고 부르짖고 외치면 하나님 은혜 주지 않겠느냐. 파우스투스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카시아누스에 오면은 이것을 완전히 정착시키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에바그리우스의 사상을 오리게네스 사상과 함께 믹스시켜 가지고 완전히 세미펠라기우스주의를 확립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중에 두 번째 사람, 이제 파우스투스에 대하여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말을 이제 들어보면 우리가 성례와 관련되어 있는 거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서로 다른 표징이지만, 그러니까 구약의 뭐 속죄제물, 그 다음에 무지개, 뭐 성곽을 알게 하는 나무, 뭐 이런 등등, 노뱀, 뭐 다양한 것, 동일한 믿음이 있다. 다른 단어들로 표현된 다른 표징이지만 같아. 조상들은 우리들처럼 동일한 육체적 음료를 마신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영적 음료를 마셨다. 동일이라는 말, 앞서도 계속해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라. 표징이 변해도 믿음이 어떻게 그대로 남아있는지 지켜보라. 제가 고백은 같아야만 해요. 할례를 받는 사람이나 세례를 받는 사람이나 사막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행이라는 단어가 좀 좋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10년의 그 고통과 욥바에서 군사들에게 추앙을 받으면서 고넬료 집으로 가는 그 사람의 그것이나 형태는 다양하지만 믿는 것은 하나였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제단 위에 계신다. 그들은 위대한 성례처럼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셨다. 신자들은 우리가 마시는 것이 무엇임을 알고 있다. 외적인 것을 볼 때는 그들이 마시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다르죠. 앞서 제가 기독교 전파 이야기하면서 에이든이 콜룸바가 지금의 선교사님 상황이 달라요. 하지만 정신이 그러면 안 되죠. 통일해야죠. 복음을 위해 내가 죽으리라. 만일 내적 상징을 바라본다면 이거는 표징된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마신 것은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대는 바뀌었지만 500년이 바뀌었지만 800년이 지났지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여전해. 이것이 다르면 내가 잘못된 거지 그분들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걸 다 팔아먹었잖아요. 다 팔아먹은 S와 같은 자들이잖아요. 대화하면서 그런 말을 했지만 우리 배 목사님과 함께 교리 가르친다 뭐 어느 신학교 가서 강의할지도 그러더만 당신 교회에서는 교리 가르치냐니까 예. 뭐 배운? 소교리입니다. 그럼 대교리는 안 먹었나? 그래서 소만 먹었나? 돼지고기도 맛있다. 네, 그랬습니다. 그런 좀 눈 감고 아웅거리는 짓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앙 고백에서 소교리밖에 없나? 어? 왜 그거밖에 못하나 니는? 그래 그것도 한다고 하는? 참 한심한 사람들이지. 한심한 인간들. 그래 앉아가지고 애들 가르치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설교하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모르는 게 아는 체하고 있고.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죠. 물론 두 성례 간에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부성애와 칼빈이 또 말하는 하나님의 부성애와
이 부성에는 이제 하나님의 제1원이,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제1원인의 이야기고, 제2원인을 지금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한된 점에서 동일하지만 우리의 것을 보다 분명하게 제한합니다. 둘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지만 우리의 것보다 완전하고 완벽하며 신구약 성경 안의 구별과도 일치합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일반 성례를 지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한 이유는 순전하게 성례를 집행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의 두 번째다. 이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성례라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다음에 세례 성찬으로 가야지, 세례 받았다, 성찬식 한다, 이것 가지고 참된 교회의 표지 가졌다고 말하는 것이나, 소교리를 안 가르치거나 교리를 가르친다면서 소교리만 가르치면 다른 거는 가만히 있다면 차라리 안 가르치는 것보다 못하죠. 가르치려면 다 가르치든지, 알려면 다 알아야지. 제발 좀 그런 사기꾼 기질을 갖고 있지 마라, 교회가. 그래서 성례라는 뜻을 충분히 표준과 표준된 것이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 충분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제 성례 두 가지, 세례라는 의미와 성찬이라는 것.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주님의 몸을 먹거나 주의 떡을 먹거나 주의 피를 마시는 자는 주의 몸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몸과 주의 피에 대하여 왜 내가 먹어야 되는지, 하나님 저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먹으면 그거는 힘과 권능으로 나타나지만 그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쪼록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세례로 들어가겠지만 좀 도움이,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를 바라서 제가 14장을 길게 설명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두렵고 무섭고 떨립니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나을 뻔했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버려지는 자로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몸부림치면서 물살을 거슬러 가는 물고기들처럼 죽을 줄 알지만 자신의 고향을 향하여 가서 그곳에서만 알을 낳아야 하는 물고기들처럼 우리도 그곳에 가기 위해 높은 곳을 거슬러 가고 몇 번이고 도전하고 몇 번이고 실패하더라도 물살을 튀어 올랐어라도 거슬러 가서 그곳에 자신의 안식처에서 알을 놓고 그것을 지키는 물고기, 그리고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몸을 주는 그 수컷의 그 희생과 암컷의 그 애씀이
우리에게 물고기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질 않기를. 오 하나님, 이렇게 장꾀와 꾀를 부리다가 지옥에나 떨어질는지 하나님 잊지 않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부지런히 달려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서서 기다리시며 서서 성도들과 함께 바라보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장로님.